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집은 괜찮으시죠? 어디 새는 데 없죠? 네. 교회 오실 때 또 불편할까 봐 걱정했는데 교회 올 때쯤 되니까 또 비가 이렇게 멈추네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장마철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편이 도대체 언제 끝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12편 이제 할 차례니까 한 3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용이 그게 그거 같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결론은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 마음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렇죠? 네.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편 1편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어떤 주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편부터가 이제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시편 11편까지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나오고 그러한 대적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의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말이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은 이제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은 역시 악인과 대적의 어떤 언급들이 있지만 그들의 어떤 폭력성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다윗이 시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에는 악인들의 아첨과 거짓말, 이 악한 자들의 말과 관련되어서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창보다 더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또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시편 12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도 말 때문이죠. 말.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그런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막 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1000명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하는 그런 영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온 나라에 쫙 퍼지니까 이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미워하고 이러면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두 그릇 안에다가 담았어요. 그래 한쪽에다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라벨을 붙이고 또 한쪽에다가는 짜증나 이렇게 라벨을 붙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두 개의 그 밥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아나운서들에게 나눠줬습니다. 5명한테. 그리고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저 뚜껑을 열고 고맙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저 밥에는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해, 너는 참 맛있고 구수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고, 짜증나라고 라벨이 붙은 저 병에는 뚜껑을 열고 너는 냄새나, 맛없게 생겼어, 싫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봤더니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고맙습니다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데는요, 곰팡이가 났는데 하얀색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저 실험을 이제 한 사람에 의하면 곰팡이 냄새조차도 구수한 냄새가 나더래요. 누룽지 같은 냄새가 나더래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짜증나, 싫어, 너는 맛없는 밥이야, 막 이렇게 한 그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은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곰팡이가 폈는데 완전히 썩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5명의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게 다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말에는 힘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방송국에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실험 말고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사람의 이 뇌와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 여러 가지 실험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다큐멘터리 맨 끝에 이제 아나운서가 한 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 2개의 그 유리병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식물에도 저런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는 좋은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저녁 때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저희 애가 항상 자고 있거든요. 그럼 자고 있을 때 저희 아이한테 가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어떤 날은 좀 얄미울 때도 있어요. 말도 좀 안 듣고 공부도 좀 안 하고 막 이런 날은 조금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서 못 듣지만 이제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까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든지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 그리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이 실험을 통해서 말의 힘을 증명해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이미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의 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은 인생 중에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또 충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고, 충실한 자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신뢰,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 깊은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깊은 사람도 사라져갔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믿을 만한 그런 사람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 있는 현실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짓을 말한다 했을 때는 거짓이란 말이 명확하게 들어있죠. 또 아첨하는 입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첨하는 입술은 성경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매끄러운 입술입니다. 매끄러운 입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아주 매끄러운 말로 듣기에 좋은 말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어떤 거짓을 의심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도 거짓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마음과 내가 말하고 있는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사라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거짓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 입술은 내 거다. 그리고 나를 주관할 사람이 없다. 나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뻗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 비참한 현실을 다윗이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악한 자들의 거짓말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권력을 얻고 또 반대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부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막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무리 거짓을 일삼는 악인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들과 자랑하는 혀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들 거짓말하면서도 잘 사니까 그래 나도 적당하게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말과는 다른 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악인들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담아야 되냐면 그 반대의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진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떳떳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드러날 거짓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잠언 12장에 조금 내려가서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아첨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첨하는 말은 매끄럽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첨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얼마나 이 말을 잘하고 말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첨하는 말, 매끄러운 말은 말의 기술이 좋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의 기술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끊기지를 않아요. 중간에 말이 끊기지 않고 정말 매끄럽게 막 말을 술술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의 기술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아첨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의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주제가 뭐야? 그래요. 쟤는 꼭 주제를 물어봐요. 설교 주제를. 그래서 오늘은 말에 관련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빠 설교가 참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짧아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짧아서 좋대요. 근데 전들 길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의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설교자로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40분, 50분 막 설교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여러분들이 끝날 쯤 됐는데 목사님 10분 설교한 것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20분 설교도 40분, 50분처럼 하니까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 말도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고 또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가 사실 좀 많아요. 그런데 말의 기술이 좋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씩 하는데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쫑긋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럼 뭐냐고 했더니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말의 기술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의 진심을 담아야 된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대화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모든 어떤 말에 있어서 목사는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지 막 화려한 언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첫째로는 좀 위로가 됐고, 둘째로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전할 때, 그리고 성도들과 짧은 한마디라도 대화할 때 내 진심을 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첨하는 말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아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심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진심을 담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상대방의 힘이 되는 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할 언어는 진실한 말, 그리고 진심을 담은 말,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 있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광석에서 이제 채취한 은을 가지고 보면 그대로는 별로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 은을 정련을 하게 되면,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나면 비로소 그 은이 가치 있는 순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은을 7번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은을 단련했다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은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 100%의 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은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은과 같다는 것은 가치로 따져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왕 비유하려면 차라리 금에 비유하지, 그렇죠? 요즘 막 금값이 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가치 있는 것에 좀 비유하려면 순금이라고 하지 왜 은에 비유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금과 은이 거의 같은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값어치가 1대1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금값이 워낙 비싸지만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라고 해서 결코 금보다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단련한 순은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고귀하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순은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순은은 찌꺼기나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불필요한 것들, 찌꺼기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는요 불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찌꺼기 같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필요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 바로 이것이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말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는 진실과 진심을 담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심을 담아 말하며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